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아스의 이제 성전 이제 회복에 대한 어저께 이제 나왔던 표현대로라면 수직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과 그리고 부흥을 위한 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되고 6년간 이제 아달랴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러나 그 결코 회복되는 데는 이제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역대하에서 동일한 본문을 조금 다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박살내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호와의 성전 약탈식이 그 6년간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게 된 이유,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제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서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시기가 와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성전 공동체, 우리 여호와의 공동체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제 회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회복되지 않은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우리 오염되고 또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건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고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40년 동안 요아스가 이 1장을 보시면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간 통치했다 얘기 들면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이면 47세, 굉장히 인생이 금방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이 1절 안에는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시비아라 하는데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에 해당하는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죽지 않았다면 왕이 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두리에서 태어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가운데 크고 큰 영적인 혜택을 입었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살면서 각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살아왔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살려주었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을 허락받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몇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3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4절부터 나와 있는 성전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왕에게서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산당을 왜 제거하기 힘든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이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산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당을 지역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바알 신앙도 요 가나안 땅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산당이나 이 산당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제 성격의 문제,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성격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다른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당도 함께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 때문에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잔존하는 우상의 산당이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개혁을 힘차게 이제 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기를, 사람들의 평판을, 그 언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충분히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왕권의 근간이 되는 이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함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불만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성전 이제 보수하는데 이제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세고, 그리고 이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이 가운데 이제 40을 빼더라도 80세입니다. 83세인가요? 7세에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의 개혁을,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 87세라고 친다면 그가 23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거의 이제 120세 정도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가 이제 몇 년 동안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드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켜라, 건축을 이제 보수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라 하였는데 하지 않으니까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30세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전 수리되지 않은 것을 불만으로 잡아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호야다와 이제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 것이니까 여호야다와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대상 가운데서도 여호야다가 속해져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현직에서 은퇴한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여호야다를 향해서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은 요아스가 굉장히 여호야다를 존경하지만, 그리고 그의 은택을 알지만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 세대의 차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아무리 가까워도 격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다가 참다 못해 자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른 모습, 나는 명령하고 너희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나는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
그것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합니다. 사실 왕을 만든 것은 여호야다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어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호야다도 대상으로 삼아서 꾸중하고 마치 질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의로운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여호야다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제사장 무리들을 다 인도하여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이제 기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보니까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거기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헌금함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제단 이제 전문 어귀 곧 제단 옆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 번제단 그 옆에 이제 이 함을 두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성전세를 거기에 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은이 다 차면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관리 둘을 다 불러가지고 왕의 서기를 부르고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과 더불어 관리들과 더불어서 이 은을 계산한 다음에 다 봉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과 미장과 석수에게 주어서 성전을 다 수리하게 했더니 문제없이 수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낸 그 한 의견으로 지금 이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명령만 단순히 내렸을 뿐이지 자세한 지침을 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고 자세한 지침을 주자마자 다 문제가 해결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빈궁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애쓰고 힘써 6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열리고 그들도 이제 성전이 닫혀 있는 동안 바알 종교가 부흥하는 동안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산업이 무너진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물질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선뜻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 일을 나서지 못하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오던 그 은도 받지 않고 다 성전을 위해서 드리도록 다 조치하고 그 은 가운데서 이제 이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을 만들지도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 은을 사용하도록 성전 보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딱딱딱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라고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계산하고 정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삶을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속번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수입도 명확하게 딱 정리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에 조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요아스 그의 인생이 왜 47세에 마무리되는가 단명하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치를 해 나가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처럼 강력한 사울의 마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는 마음, 더욱더 개혁적이고 더욱더 여호와의 전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보이려 하여 그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은인인 여호야다까지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호야다가 소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우리 17절부터 나와 있는 사건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그의 인생을 빨리 마무리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이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앞에 순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마저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장구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투명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번지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충성이 보이지 않고 사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아버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주 주님이라 고백한 것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충성으로 투명하게 아버지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버지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